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겹절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17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의 배경에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는 아합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죠. 그리고 그 아합에게 간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가 숨어서 그 엘리야를 맞았던 한 이방의 여인. 이 세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었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아주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중에 그 권력을 평정하고 나온 사람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의 왕가를 세웠던 그 족속이 바로 오므리 족속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서 죽이고 권력을 빼앗고 죽이고 권력을 빼앗는 이런 죄된 모습이 북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오므리가 세운 이 왕가, 자기 왕가는 몇 대를 갑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가의 아들이 바로 아합인데 이 오므리는 자기의 왕가를 세우면서 다른 역대 왕들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 통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9명이에요. 19명 통틀어서 한 명도 성경은 선하다고 하는 왕이 없습니다. 전부 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는 몇 세대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더욱 악하여. 이전의 왕보다도 더욱 악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고 특별히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가장 어둡게 만들었던 타락한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 특별히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 아주 이방 여인으로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게 한.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결할 때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배경이거든요. 세상 말로 우상 천지다. 이런 세상, 그 이제 시대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제 그 오므리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더라. 그게 16장이 끝났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어디 밑도 끝도 없이 툭 나왔어. 엘리야가 나왔는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시각으로 참 지금까지는 뭘 이렇게 많이 봤냐 성경을. 엘리야가 기적. 오늘도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이 기적은 이제 다음 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큰 역사죠. 850대 1 갈멜산에서의 결투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이게 막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성경을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해요. 이 아합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것 같고 죄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다. 우리는 그러자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망해야지 막 그런 얘기 많거든요. 참.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래서 그 주를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가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그거 가지고 이놈이 세상 못 살겠다 막 이래.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이 나의 주 오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니까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삶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 이게 없으니까 전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세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고 죄로 가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우리 믿음을 그렇게 갖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갈까 안 갈까? 나중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만두고라도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죄된 일들이지. 죽이고 파괴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갈수록 상대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가 돼요? 적이고 경쟁자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가요. 여러분들도 그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살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자 그 말입니다. 당연하다. 세상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1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죄된 세상은 연속되어져요.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둠이 세상을 뒤덮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왔어요. 아합이라고는 오므리 왕가의 아합. 이 어두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셉 사람 길르앗에 우거한다고 돼. 이게 길르앗이 고향이요. 길르앗에 사는 사람.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동쪽 거기 있죠? 거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어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엘리 그게 뭐예요? 뭔 하나님? 이게 어디에 나왔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 말은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야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신약에 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네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어. 그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몰라도 번역까지 이렇게 해주신 친절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이게 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이 엘리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고 오늘 참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일을 해도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이긴 줄 알고, 이야, 이제 내가 850명을 물리쳤는데, 이러고 났는데, 이세벨이 너 죽이기 전에는 내가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럴 것이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충격받아갖고 그냥 낙담을 넣고,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냥 광야로 가버리죠. 그죠? 가갖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 여기서 뭐더냐?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열심히 특심했으나 나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갖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안 가요. 이러고 이제 막 누워버렸어요. 달게 가지고 하나님이 굴 속에서 나와봐. 그래서 이제 바람도 지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가 나오는. 그건 이제 세귑절 끝나고 이어지니까 세귑절 끝나고 이거 3일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다음 달 세귑절까지 쉼이다. 이게 가지 마시고 이걸 하는 건 좀 지속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시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요, 믿음에서 얻어야 우리의 육신의 힘도 나는 거예요. 자꾸 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피곤하면 신앙도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힘을 얻을 곳이 없어요. 우리의 영이 심여 있으면 육신을 감당을 해가요. 근데 사람은 자꾸 이 보이는 이것만이 중심이 돼. 내가 피곤하고 힘이 있으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럼 어디서 힘을 얻어? 영이 힘을 얻어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찾아갔어. 왜 찾아갔을까요? 네? 좋은 말 하러 갔어요? 안 좋은 말 하러 갔어요? 경고하러 갔어요. 그죠? 자기가 갔어요?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신앙이 뭐냐?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의 주야. 근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좋아하는 거 뭘 좀 이루어볼까? 얻어낼까? 이러니까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나의 종 하나님.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필요 없으면 간섭할까 봐 가만히 갖다 묶어놓고 행여 뭔 일 시킬까 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응답받을까 봐. 하나님이 뭐 허락 올까 봐. 무서워서. 그러지 마시고 인생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세상 말로 100배, 1000배 나은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요.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니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섬긴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개념이 어떤 게 좋아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세상 개념은 섬기는 게 좋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짜장 하나 시켜 먹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주방에서 짜장 나왔어요. 뭐 갖다 먹어요? 아니면 누가 갖다 딱 줘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이래요, 다. 그죠? 조금 늦게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인상이 올라가고, 왜 안 갖고 와요? 막, 그러죠. 그죠? 섬김 받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고 성공이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너무 이 세상 개념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도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뭔 조건을 달아? 그래, 하나님 섬기라고. 섬길 테니까 섬기는 보상 주세요. 이러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돼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꿔내야 돼. 이거 고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개념 하나. 왜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것을 바꿔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잘 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뭐 일 시켜서 덕보는 거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일 시키려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들었지. 처음부터 인간부터 만들고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만들었을 때, 야, 이리 와. 저 위에 가서 별 좀 달고 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짐을 우리에게 져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섬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념들이 교회에서도 섬긴다 그러면 와서 뭔 봉사하는 것만, 이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러는 것만. 이 일이 중심이 되지 말고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도 필요한 거야. 근데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면서도 나는 섬겼다. 이 섬긴다고 개념을 이 일로만 봉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만, 이것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한테. 아합한테 가고 뭔 얘기를 해?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얘기하지만 그게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 가뭄을 얘기할까? 이게 지금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을 참 많이 섬겼죠. 왜 우상에게 미혹되냐? 이게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죠. 뭐가 우리 세상 현실에서 최고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돈이죠, 돈. 이 돈이 목적이 되면은 돈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걸 섬기냐? 그게 생산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생산신. 말하자면 거기에서 다 나와. 막 돈도 나오고 막 뭣도 나오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현실적인 걸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그러냐? 비와 이슬을 주는 게 바알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힘이 있지만 그 돈을 주고 있게 하는 게 누구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돈이 힘 있는 것인 것은 알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주가 안 되면 돈이 주가 돼가지고 주신 주는 없어지고 받은 것 가지고 주로 삼고 살아. 그러니 이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 받은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비도 이슬도 누가 주관하는가 보자.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아합의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죠. 어두운 시대, 죄로 가는 시대에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냥 심판해버리면 이거 가장 어두운 시대 쓸어버리고 끝내면 되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주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에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세워가는 거. 오늘도 이제 엘리야도 이제 커가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이루겠나 이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며,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일설도 있지 아니하리라. 좋지 않은 얘기죠. 아합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이놈 자식이 누구가 아니 와갖고 이런 협박 아니 협박을 하고 그냥.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그리치네가에 숨고 뭐더래요? 에? 가서 도망가서 숨으래. 왜요? 아합이 이거 죽이려고 온다고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가면 그냥 딱 쪽팔리게 숨어. 왜? 그죠? 하나님이 아직은 아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나? 우리는 생각 참 많이 갖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뭔가 팍팍팍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기 때문에 시험을 너무 많이 당해. 뭔 시험? 자기 스스로. 엘리야도 가서 하나님이 딱 명령을 주셨으니까 가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뭔가.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가서 도망가래, 도망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겠어요? 뭐 일 시켜놓고 가서 하라고 그냥 그놈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래. 뭔가 딱 품을 내지. 왜 너 죽이려고 하냐? 걱정하지 마. 한 번 더 가. 가갖고 그냥 바람 한 번 불어 널러가게. 그렇게 하면 좀 폼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내 생각대로. 그러니 신앙이 이런 생각을 못 고치면 안 커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다 당해갖고 뭐냐 갈수록 해면 뭐지야. 어려움만 더 오대. 뭘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신앙이? 내가 뭔 복받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나의 주로 고백이 안 되어지는 거라면 이거 고쳐내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다 쓰든 시궁창에 처박아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살고, 하늘나라 올려서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 살고, 쫄병으로 살으라면 거기서 살고, 감수할 수 있는 만족한 비결을 배웠다. 감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견뎌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하는 능력을 얘기 아니라 감수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감수한다. 왜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화 보면 주인공들 나오죠, 그죠? 그죠? 주인공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뭐 이런 다 조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공이 항상 왕으로만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영화는 막 왕이 있고 주인공이 노예요.
쌍놈이요. 그렇죠? 고생 징그럽게 하죠. 막 그래갖고 막 잘 먹고 잘 살기는 누가 잘 살아? 왕이 훨씬 잘 살아. 근데 주인공은 그 종이요. 누가 출연료 많이 받을까요? 왕이 많이 받아요? 주인공이 출연료 훨씬 많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역할입니다.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왕만 되는 게 주인공이 아니라 맡겨준 삶이 주인공 여기에. 그걸 잘 감당하면 우리는 최고의 연기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독 앞에 연기하는 삶이에요. 연기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독에 따라서. 그래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수물에 가면서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만이 왜 이렇게 해놓고 또 도망가라고. 내가 그냥 도망갔어. 숨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를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한대. 아,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가서 숨어 있었더니 아침에도 떡, 고기, 저녁에도 떡, 고기,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러니 여기 갔다 오니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밥도 않고. 여자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그리 시냇가에서 숨게 해주셔서 까마귀가 갖다 주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죠? 하나님 좀 하려면 갔더니 그냥 그리 시냇가 갔더니 항상 걸판지게 탁 차려놓으면 좋지. 뭐 맨날 까마귀가 얼마나 갖다 주겠어. 까마귀가 물어다 주면 얼마나 물어다 주겠냐고요. 그놈의 까마귀가 입이 뭐 그냥 한 추럭 갖다 두는 것도 아니고 한 개씩 물어다 주고 이런. 그러잖아요. 비참하죠 이게. 비참. 이런 까마귀한테서 내가 얻어먹고 사냐 이거 말이야. 이게 참. 그러나 보세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도 며칠 못 가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 시냇가로 갔으니까 그래도 가뭄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되는데 이 시냇가로 갔으니까 시냇가는 그나마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시냇물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촐촐촐촐. 근데 그 시냇물도 말랐대. 왜 하나님이 또 말려? 여기는 좀 놔둬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야,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라.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벗어나도 이방 땅으로 가라네. 두루와 시돈 저 위에 지역. 그것도 사르밧 여인, 사르밧 여인, 페니키아 여인, 이방 여인이요. 이방 여인한테 가래. 갈 데가 없어서 이방 여인한테 갑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누구한테 가요? 두루와 시돈의 왕국으로 가라. 내가 그 왕들 다 해놨으니까 차려줄 거야. 과부는 그 당시 누구야? 전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좀 과부한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이 엘리야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갈수록 뭐가 좀 풀려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네. 그럴 때 참 많아요. 풀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가? 나를 믿음으로 키워내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래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 준대. 과부한테도 얻어먹게 한대. 벼룩이 몰래 먹지.
이런 식의 과부를 내가 도와줄 상황인데 과부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과부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모든 과부가. 그래서 어떻게 또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허락한다 했거나 정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워내시죠. 그래서 과부가 갔어요. 갔더니 기가 막히네. 진짜로 가서 본 게. 과부가 있기는 있는데 뭐 하는가 뭐냐면 나뭇가지 주서. 옛날 우리도 없이 살을 때는 산에 가서 솔가지도 주워다가 불 떼고 그랬죠? 지금 그렇게 밥을 하면 어떤 여자가 밥이요? 다 도망가고 말지. 가스불도 귀찮아 요즘은. 전기밥솥에다 그냥 꽂아놓고 지가 알아서 다요, 지가. 친절한 밥통씨가 뭐라고 그래요? 밥 다 됐습니다. 말도요, 말도. 옛날에는 다 이게 주워다 했거든요. 저도 참 솔까지 긁으러 많이 되게 갈퀴갖고. 그때는 또 솔까지도 함부로 못 긁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산주인이. 그리고 또 산주인 없는 데는 긁어가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가야 돼. 늦게 가면 벌써 딴 사람 다 긁어가. 그거 긁어다 그런 거 많았거든, 우리 시대에. 가봤더니 나뭇가지 죽고 있어. 얼마나 이 삶이 이런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뭇가지도 몇 개나 만들었대요. 몇 개 주세요. 여기 개수도 딱 나왔어, 나뭇가지. 2개라고 나왔잖아요. 2개. 그렇죠?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한테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럴 때 얼만큼? 그런 걸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재미있게 나오는지. 조금 미안해서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 게 물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조금만 많이도 못 올라온 상황, 이 상황.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물 조금만 좀 줘서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 가지러 가니까 엘리야가 또 한꺼번에 다 말도 못했잖아. 물하고 떡 좀 한꺼번에 돌라고 입이 안 떨어져. 입이.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갖고 자기도 죽게 생긴 사람한테 뭘 도움을 청하고 입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떡이라도 있으면 조금 갖다 주면 어떨까요? 이 얘기요, 이 얘기. 성경 참 재밌습니다. 보기 시작하면. 설렁탕 잡수시고 설렁설렁 보면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려? 떡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있는 그 가루에 한 움큼 한 움큼. 그러니까 이 한 움큼이니까 나뭇가지 2개면 충분히 해. 그래서 둘이라고 표현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꼭 2개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그거 딸랑 해먹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없으니까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주로 만나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몰라 이방 여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오신 거야. 이 여인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죽으리라 그럴 때 엘리야가 그 얘기 이르되 이제 믿음으로 딱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가. 누구 말대로 해? 글씨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한 말대로 가서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하나님 말이 아닌 게 그게 성경을 참해. 네 말대로 하거니와. 그래요. 네 말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네 말대로 하라는 게 뭐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네가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해. 너 생각 그러잖아. 그지?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 후에 죽어라. 그게 아니고 네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 여인은 이것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그거 먹고 죽는다고 너는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먼저 그 떡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해 봅시다. 먼저 작은 떡을 하나 갖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어떤 말씀으로 또 연결을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보여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주요 주. 이거 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거 먹고 죽는 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걸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삽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 네가 이거 먹으면 없으면 끝나잖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다. 네 생명의 주가 하나님입니다. 먼저 네 말대로 하고 싶지? 네 말대로 하는 게 네 인생이지? 그러나 먼저 이렇게 해봐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 나의 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를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그 어느 것 앞에서도 끝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끝나서 다 형통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일이 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가서 이 여자가 말대로 했더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았다. 생명이 어디가 있다?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 생명의 주가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이렇게 거기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일이 일어났네. 어떤 일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낙담이 돼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를 저고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도 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나 같은 죄인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인은 거룩한 사람하고 같이 있기 어렵잖아. 이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 벌 받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모르죠.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놔서 죄인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요.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죽어갖고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하네. 내가 하나님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종이 와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단 말. 그 이제 마음의 원망이.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키워가요. 여기서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키워가요. 나의 엘리야가 이제 그 시체를 들어가지고 지금 난감하잖아요. 그죠? 시체 자기를 원망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체를 들고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우고하는 이 집 하나님이 오락해서 대접 잘 받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좀 나에게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왜 이 집에 재앙을 내려갖고 이 사람, 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답답하죠, 엘리야도. 그죠?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위에 몸을 조금 폈다가 그랬더니 살아나네. 자, 여기서 엘리야가 뭘 깨달을까요? 엘리야는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사람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도 똑같고. 생명의 주가 누군가를 엘리야가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과부도 키워내고 엘리야도 키워내고 저와 여러분도 키워내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서 데리고 와서 줬죠. 그랬죠. 24절에 이렇게 끝이 나네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이 어디까지 믿음을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이제는 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사건이 되고 일이 되고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땅에서 사는 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한 믿음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건져내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주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실패할 수 없사오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오늘 마지막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에 기도합니다.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세. 오늘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입니다. 그 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디심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오늘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꼭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요. 함께 이 시간 손을 잡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 사람.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지는 것들로 응답되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주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더 좋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자들은 꼭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가십시오. 내일 통계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